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로 2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배음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개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호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빌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니라. 모세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각자 현장에서 아마 성취시키는 그런 응답들을 누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또 한 주간 동안에는 청소년 그런 수련회가 있었죠. 지금 원단 메시지를 계속 풀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 것이 뭐냐면은 237 비인 곳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즉 이 기도의 파수꾼 우리를 불러주었고요. 파수꾼의 특징이 뭡니까? 파수꾼은 잠을 자면 안 돼요. 보초병을 말하는데 경비병을 말하는데 군인이 저 전방에서
보통 하루 한 조당 한 2시간씩 이렇게 보초를 쓰지요. 그 보초를 쓰는데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되고 딴짓하면 안 돼요. 적군의 동태를 잘 살펴서 무슨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그건 당장에 본부에다 연락을 취해가지고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딱 취할 수 있도록 그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파수꾼들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이 파수꾼들이 영적인 잠을 자버리면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산업 현장에 이게 어둠이 들이닥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깨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잠자지 말고 기도,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어디가 있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다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원수 마귀가 어디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방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기도에 방어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오지를 못해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이 방어막을 치지 않고 기도에 이 엄청난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고 있게 되면은 다 뚫려버려요. 여러분, 뚫리면 어떻게 되죠? 코로나가 뚫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완전히 나라에 아무 잘못 없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요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는 누구냐 하면 복음을 받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딱 앞에서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기도의 방패막을 쳐줘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계속 그리스도임을 선포해주고 계속 그리스도임을 불러주고 그 심령들을 말씀으로 도와주는 역할,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뭐 빈 곳을 뭐 해라? 우리는 살리는 그런 빈 곳을 살려내야 돼요. 어떤 빈 곳이냐? 치유의 빈 곳입니다.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영육간에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복음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복음을 말해주고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안내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면 누구의 밥이 돼요?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얻어맞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육신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부모님이 없는 고아처럼 계속 가가지고 뭐 하는, 세상적으로 얻어맞고 그러면 얼마나 바보 등신입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딱 나의 배경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생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계속 우리가 조금만 뭐 안 하면은, 그렇죠, 이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계속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밋의 빈 곳을 살려내라. 그렇죠. 이 서밋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인생의 답을 얻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다, 전도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딱 맞춰놓고 사는 사람이 이 서밋이에요. 어떤 서밋?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세상 서밋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영적 서밋은 나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받는 순간에 영적 서밋이 딱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세상 서밋에게 닥쳐있는 영육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밋은 뭐 해야 되느냐? 참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참된 성공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집중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뇌가 뭘로? 말씀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뭘로?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보좌로 연결되지는 그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이게 참된 성공자가 누리는 그런 삶이에요. 참된 행복은 뭡니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24시 주님과 소통이, 이게 참된 행복이거든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속에 뭐가 와요? 행복이 오고, 말씀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행복이 오고, 참된 힘이 주어지고, 내가 있어야 할 현장이 어딘지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할 현장 속, 예배 현장에 반드시 누가? 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뭐가? 참된 성공, 혼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나만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번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선포해 줬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만 잡고 있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고 언약의 사람이 같이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뭐예요? 같이 이 말씀 성취를 이루어가야 할 그런 중요한 그런 그 은혜를 하나 한 적은 줬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 잡힌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제목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한테 잡혀서 인생이 펼쳐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게 되지면은 그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뭐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땅의 것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렇죠, 이 신앙에는, 하나님에게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 영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존재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강함없이 다 뭐가 돼? 성취가 된다 그랬거든요.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세르라라.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누가 영원하냐? 천사, 영적 존재 천사가 영원하고, 영적 존재 사탄이 영원하고, 사탄은 당연히 지옥의 무정에 들어갈 거예요. 인간의 우리 영혼이 영원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고 끝나버리면은 아무 상관없겠지만은 내세 지옥이 있어요. 아픔을 느끼는 것은 영혼입니다.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알고 믿고 사는 자가 누구예요? 이 성도입니다. 언약의 사람이에요. 또 기도의 사람, 이 비밀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이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인생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계속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취시키려고. 그러면 성부 예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삶 저주를 꺾고 계십니다. 우리를 속였던 원수 사단의 세력을 꺾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죄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거든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저주를 꺾고 계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이 저주를 꺾으신 놀라운 비밀을 누구예요? 모든 믿는 심령들이 체험하고 누려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트리니티,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느냐? 하늘의 경찰,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활동을 해요. 그래서 믿는 모든 심령들과 천사들이 동행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이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모든 재앙을 막고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그 사역을 합니다.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자, 언약의 사람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아울러서 누가 결박을 당하느냐? 이 원수마귀 사단이 결박을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이걸 모르면은 역공을 당해요. 시달립니다. 시달릴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완전한 인생의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고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보고 사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뭐라고 다 고백을 해놓고 있냐면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우리는 육체와 정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힘을 당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영원한 것,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영원한 것을 놓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 약속을 축복을 보장해 놨으니까. 또 인생의 답이 되는 복음을 계속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음이 인생의 답이 되고 복음이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를 계속 바꿔서 수많은 심령들을 살리는 뭐가 되기 때문에 답이 되기 때문에 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멋진 뭐가요? 그 인생들이 사실 딱 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 바로가 반응을 보이죠. 더 강팍합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약속은 성취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림을 연기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하나님께서 딜레이시키고 있다고 계시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열심입니다. 여기에 쓰임을 받은 인생, 복된 인생이 모세와 아론이 쓰임 받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불신앙이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조그만 시간 지나면은 다시 원상태로 싹 돌아갑니다. 그래 조그만 문제와 사건 터지면은 또 놀렐루야, 또 불신앙의 상태로 싹 돌아가요. 자, 출애굽기 6장 28절에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이 사명의 현장에 모세가 지금 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그 말씀을 받고 지금 사명의 현장에 모세가 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는? 내가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뽑을 때 놀고 있는 사람 뽑지 않았으면 뭐 하는 사람 뽑았다고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인생들을 하나님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베드로, 어부, 마태, 세리마태 모든 인생들, 모세도 양치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가서 모세를 불러냈거든요. 6장 29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나도 가감 없이 내가 너에게 말씀했던 모든 내용을 바로에게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엑기스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아니하면은 멸망.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정죄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왕에게 그대로 말해라.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다. 누가 보냈다 해라. 여호와가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여호와는 누구라 그랬죠?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누구라고요?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기억하고 성취시키고야 마시는 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30절입니다. 자,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에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또 모세는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과거로 싹 돌아갑니다. 아따 틈만 나면은 과거로 돌아가. 각인으로 돌아가잖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더듬입니다. 바로가 어떻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내 백성도 듣지 않는데 계속적인 반복적인 변명을 대잖아요. 그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출애굽기 7장 1절의 7절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얼마나 사실 멋진 말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사실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7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바로에게 모세 너를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불신자 앞에 구원받은 성도는 신처럼 불신자들이 느낍니다. 저 사람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두려워하거든요. 처음에는 겁 없이 막 마음대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막 이렇게 부리다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성취가 다 돼. 이 사람 말하는 게 기도하는 거 응답이 오고, 그러니까 뭘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 가정에 딱 뜨잖아요. 그럼 누가 긴장할까요? 사단이 긴장합니다. 행여나 뭐 할까 싶어서, 복음만 할까 싶어서, 행여나 그리스도를 선포할까 싶어서. 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어둠은 꼼짝 다 30인께 주량량 쳐야 되거든. 어쩌든도 기도하지 못하게, 어쩌든 그리스도는 부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러죠. 뭘로 누르려고 그래요? 그래, 부모의 권유로 쫙 누르려고 그래요. 시부모의 권유로 누르려고, 남편의 권유로, 부모의 권유로 쫙 누르려고 그러죠. 여러분 속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체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고로 나는 신과 같은 사람이 맞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너는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당당히 가서 뭐 해라?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직장에 가면은 좀 직분이 나보다 좀 상급 직원에 불과한 거지.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저주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2절 5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말씀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모세가 하도 나는 입이 둔한 자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입을 대신해서 말할 자가 내 형 아론이 아니야. 아론을 대언자로 내가 준비해놨다. 네가 그거 신경 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말하라.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는데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그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줘요. 사람도 보내줍니다. 붙여줘요.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그 심령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니,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모르냐, 그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은 하나님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덜 급하니까 기도를 안 한 거거든. 여러분 기도하면 다 채워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보세요. 4절에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내 백성 내놔라,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계속 메시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바로가 너희 말 듣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결론부터 딱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백성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망하고 나서야 저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미 결론적인 부분을 모세에게 알려줘요. 이게 얼마나 사실 쉽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잡고 인도받을 것인지 이 말씀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성공하면은 언약의 말씀을 딱 잡고 한 주가 출발되어지면은 여러분 무슨 일 무슨 사건만 나도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줘놨는데, 이게 말씀 속에 답을 줘놨는데 그 말씀 안 잡고 출발해 어떻게 승리합니까? 내 중심으로 내 판단대로 살아야 되는 100점 100패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6절 7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 메시지를 다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말씀 받지 않고 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다 말하라 그랬거든. 좋은 말은 해주고
좋지 않은 말은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 다 말하라 그랬어요. 안 보려면 재앙당한다.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왜 나이를 기록해놨죠? 그래요. 사역할 수 있는 나이가 사실 아니에요. 사실 이미 늙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런데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는 그렇죠? 나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좀 기능이 없다 상관없어요. 기능 없으면 기도하라니까 하면 준다니까. 나는 하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 안 줍니다. 하기 싫은 애한테 누가 줍니까? 하기 싫다는데. 하나님 강제로 하지를 않아요. 자원해서 하게 되지면 갑절의 은혜가 덧입어져요. 이제 세상 일을 위해서 여러분 피땀 흘려서 막 돈 벌려고 하잖아요. 성공하려고. 주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 인생. 여러분 세상 일도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만은 주의 일이라 그러면 발벗고 나서서 뭐 해야 됩니까? 앞장서. 왜? 이 교회는 누구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모든 성도가 지체, 유기체로 이루고 있거든요. 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약 먹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빛을 발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앞장서야 돼. 거기에 뭐 하는 거냐? 성공하는 키입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 왜 쓴 줄 아세요? 모세의 중심은 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언약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사실은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 교육 받았고 철저히 받았습니다. 캐처막간하게 있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쓰지 않았을까? 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답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나이가 80이라. 나는 끝났다고 생각한 나이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 모세를 불렀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한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건 모세 생각이라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드디어 하나님께 붙잡힌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께 붙잡힌 모세라 이 말씀이 맞겠죠. 이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안다시피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 어디 쓸 데 있습니까? 불 때는 데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8절부터 25절까지인데 8절부터 16절까지. 자,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게 모세가 사명의 자로 가기 전에 말씀을 답을 다 주고 지금 가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은. 말씀도 안 주고 하라 그러면 굉장히 참 힘들 건데 말씀을 모세한테 다 알려주고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까지 다 가르쳐줬다니까. 당연히 좋은 반응이 없죠.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면 어떻게 좋은 반응이 있습니까? 당연히 강팍하게 나오지. 핍박하는 가운데 나오지. 예비된 사람 아니고서는 핍박 가운데 나오지요. 그래서 결국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져라. 그럼 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던졌습니다. 이게 뱀이 지팡이가 되잖아요. 바로가 뭐라 그래요? 11절을 보세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여기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기적은 아무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죠? 마른 지팡이가 뱀이 되는구나. 아무한테 놀라기만 놀랄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은 그런 기적을 행했다니까. 근데 바로가 당연히 뭐예요? 놀랄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두 번째 기적을 터뜨립니다. 그게 14절에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전도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럼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지요. 자, 14절에서 쭉 21절까지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해요? 자,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15절에 뭐라 이야기하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배음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17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바로가 어디에 올 것까지 다 가르쳐 줬다니까. 나일강에 아침에 나올 거니까 네가 미리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왕이 나오더라. 똑같은 메시지. 내 백성 내놔라.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러나 네가 네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 그랬어요? 자, 나일강을 지팡이를 던져서 피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죠. 자, 18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신하리라 하냐. 지금부터 일으키는 기적은 이제 수많은 피해가 가는 기적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바로가 얼마나 어리석은 왕인지.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니라. 모든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피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서 말하는 피는 먹을 수 있는 피가 아닙니다. 무슨 피요? 먹을 수 없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터뜨려 버렸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 손에 잡히니까 그래 하나님 손에 딱 잡혀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지팡이가 딱 쓰임을 받으니까 이 마른 막대기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모든 달란트들, 모든 기능이 뭐라고요? 다 언약을 성취시키는 데만 쓰임 받게 되지면은 수많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조그만 헌금, 이게 언약을 위해서 드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나의 조그만 학업, 공부하는 학생이 하는 공부, 이것이 언약을 위해서 드려지는 공부라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뭐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있는 연약,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몸뚱아리 있잖아요, 몸뚱아리. 이 몸이 언약을 위해서 드려진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살린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문제도 아니고 마른 막대기도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 만일에 방향이 맞춰지고 그 언약을 위해서 만일에 준비가 되고 드려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축사해 버립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 14장에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누구한테 내놨어요? 안드레한테 내놨어요. 예수께 내놨습니다. 예수님 뭐합니까? 그걸 축사해 버렸거든요. 예수님 손에 들리기만 들리면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언약 속에 감춰있는 엄청난 비밀들입니다. 비밀들이에요. 자, 그래서 드디어 뭐가 20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나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원래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신과 같은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애굽의 젖줄이에요. 젖줄. 거기서 고기도 잡고 거기도 물도 많이 농사 짓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피가 됐으니까 아무 쓸모 없잖아요. 농사 다 죽는 망하는 거지요. 근데 보세요. 이 바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22절 보세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 왕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다, 취소해달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합니까? 자기 요술사들 부르다가 남아있는 물까지도 뭐하게 만들어? 피로 만들어. 이게 얼마나 바보 등신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 불신자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망하잖아요. 재앙이 닥치잖아요. 귀신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종교를 바꾸든가 뭔가 해야 되겠다. 야, 이거 불금이라고 망했구나. 이게 점쟁이 찾아갖고 망했구나. 요게 느껴지면은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자. 누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정말 예수를 믿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더 절강 가서 더 열심히 불공드리고 점집을 더 열심히 찾아가 제사를 더 열심히 갖드려 귀신을 더 성게 뿌려 더 심각하게 망해본다니까. 딱 그 짝이에요. 그 짝. 불신자는 이 마귀에 잡혀있다 보니까 재앙이 닥치면은 이걸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또 찾아가 빌어요. 자기가 믿는 신앙패가 또 빈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시편 기자의 말이 맞잖아요. 14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자 보세요.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아예 모세의 말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지나니라. 시간이 지났다 이 말이죠. 일주일 지났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완전히 여러분 그 이번에 강추위를 통해서 막 수도가 막 파이프가 터지고 막 얼음이 얼고 얼마나 정전돼 버리고 하루만 그래도 얼마나 불편한데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마실 물이 없고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 지도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거든 사실은.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게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야. 지도자가.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재앙당한 세상에 재앙당한 시대를 막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 현장에? 가정 현장에, 가문의 현장에, 직장 현장에 보낸 거 아니에요. 직장 현장에. 그런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보고만 애굽에 집어넣어놨는데 이들이 망각했잖아요. 사명을 망각했다니. 언약을 놔버리고 오히려 애굽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화되는 상황 속에 빠지니까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사명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에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당하면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결론이 뭐냐? 왜 하나님은 계속 변명하고 불신앙하는 모세에게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예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미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가정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에요. 선택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글로벌 제작회 성도 개개는 어떻습니까? 그래, 이 시대에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 시대에 사람을 뭐하게 해서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선택했거든요. 우리 언약의 사람을 불러줬습니다. 글로벌 제작회 한 가족이 되게 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불신앙의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사실은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세의 삶은 언약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고 언약을 위해서 모세는 실제로 삶이 들여졌다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니까. 모세의 재산 하나도 없어요. 재산은 딱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장인의 모든 목장이지 자기 안 없단 말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 받게 된 거죠. 그래 뭐가 있는 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언약을 잡은 자에게 생각하는 거, 가지고 있는 기능들 하는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죠? 구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의 이유가 있고 선교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위해서 드려질 때 이게 능력으로 바뀐다니까. 별거 아닌 것이. 가부에 둘에 했더니 하나님 뭐랍니까? 다 들었다 그랬거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다녀 와가지고 어제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여기 있는데 보니까 이 보니 화분 두 개를 보니까 깜짝 누가 삐삐거려서 누가 이 시간에 오신다냐. 이게 별거 아니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뭘 향한 마음이죠? 그렇죠. 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이렇게 반주도 하고죠.
방송에서 이렇게 심부름하고 막 녹취하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카운트 땅 계산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위한 헌신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약을 위한 헌신이 아니고 이거 시키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별 볼일 없겠죠. 마음에서 우러나서 은혜가 돼가지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뭐 이랬구나, 내가 하나님께 뭘로 헌신할까, 이런 고민하고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맞기 때문에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참 능력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언약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는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고 망합니다. 바로 애굽인 보세요. 완전 다 망했다니까. 지도자 잘못 나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정말 지도자는 잘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 보세요. 신자가 언약을 선포하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건 계속 고생합니다. 그렇죠? 고생을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가 잡은 언약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 글로벌 모든 성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 작은 것, 그것이 언약을 위해서 정말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결단들이 있어지기를 그리스도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주도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세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쓰시는 주님, 언약 성취를 위해 말씀을 주시고 미션을 주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언약에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먼저 내가 언약을 누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여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복음을 필요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중요한 황금어장의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지는 그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